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온 한 가지 관습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했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오래된 전통을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실을 함께 발견하고 성령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듣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진정한 자유와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영혼이 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귀한 말씀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더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적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율법적인 제도 안에서 통제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얽매여 왔습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 없이 타협 없이 담대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11조의 관행은 단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넘어 은혜의 복음의 본질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통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 기록되지 않은 율법의 무게 아래 머무르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동행하기를 갈망하는가?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마음을 열고 성경을 펼치신 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속박해온 거짓의 베일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신 나눔과 헌신의 자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11조는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메시지에 거부감을 갖기보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조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위해 주어진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셨을 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돈, 즉 재정적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곡식과 가축, 즉 토지의 소산물이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11조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성전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11조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예루살렘에 서 있던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 매일 드려지던 그 희생 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수입이나 일상의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에게 단 한 번 자발적인 행위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그것을 지속적인 규례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그 약속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그리하면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오늘날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명령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를 향해 11조를 하라고 지시하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입의 10%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교회에 보낸 수많은 서신서에서 11조 제도를 만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11조가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도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었다면 사도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 가르침을 명백하게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의무나 압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한 초대를 발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적 의무감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강단에 서서 11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말라기 3장 말씀을 인용하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디 그 말씀의 전체 문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약시대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자들이 10%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헌금이 두려움, 의무감, 혹은 마치 하나님을 하늘의 세금 징수원처럼 여겨 돈을 내지 않으면 복을 거두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율법 아래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0%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10%이든 20%이든 심지어 2%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이 됩니다. 두려움과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과 자유 안에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옛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자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이미 완성된 율법을 계속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모든 율법적 요구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시다.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율법은 한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후견인이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모든 규례, 모든 요구가 그분 안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의식도, 제사장 제도도, 그리고 11조 제도까지도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11조를 언급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옛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전이 서 있었고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으며 레위 제사장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향해 11조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제도는 무너져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전의 방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11조를 포함한 모세 율법의 모든 측면은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11조가 영원한 원리였다면 왜 아담이나 노아가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왜 사도들은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서신에서 단 한 번도 신자들에게 11조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10%를 바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을 위해 내어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강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며 그리스도의 방식이며 은혜의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속량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11조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불완전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 올리신 짐을 다시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과거로 다시 끌려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11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신약시대의 헌신은 의무나 두려움,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해진 1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기쁘게, 너그럽게 드릴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율법적인 11조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퍼센트를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목회자들은 여전히 말라기 3장 8절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성도들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당신은 도둑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진정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율법을 지켜야만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것은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드려질 때 여러분의 헌신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흐르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사역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닌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힘을 얻습니다. 신자들이 기꺼이 드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흥정하는 상인이 아니시며 우리가 정해진 몫을 내기 전에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 하늘의 세금 징수원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문을 진정으로 열었던 행위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풍성하게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호의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의 11조 기록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부요하심에 따라 채우십니다. 그분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으며 그분의 자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힐 것이라는 두려움의 짐을 지지 마십시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을 지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들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더 많은 규칙을 소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능력 아래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닌 너그러움과 긍휼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눔이 계산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진솔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랑 때문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드리고 있는가? 나의 헌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인가?
나는 은혜의 자유 안에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야만 한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드리는 액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은혜로 안기셨고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 때문에 풍성히 축복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서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서 드리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기쁨에서 태어나며 은혜의 닻을 내릴 때 그것은 규칙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열매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